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도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의 곁에 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은혜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먼저 벌어지고 그 결과 이 땅에 이 비참한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어떤 결정이 된 다음에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그것의 결과로 이 땅의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봐라, 욥은 자식 잃고 재산 잃어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사단이 또 참소를 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먼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일만 보입니다. 하늘의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늘의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결정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에서 묶었기 때문에 땅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었기 때문에 땅에서도 풀리는 것인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땅에서 신앙인의 바른 삶,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이자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그림자입니다. 형제님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진짜 형제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형제가 진리의 빛을 비춰
이 땅의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바로 형제님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과거 수백 년 동안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일은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이고 이 하늘의 일은 영적인 일, 좋은 일이다. 이것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육은 모두 다 악하고 영은 모두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육을 위해 음식을 산다든지 이 돈을 쓰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그림자가 똥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림자는 당연히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악하고 그림자의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런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간음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림자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도 있는데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일부러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더 올가매고 속박시키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또 하늘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늘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 배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권세를 줬다고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그 뒤에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거나 혹은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의 일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내 느낌, 감정,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이면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을 욥기서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8장에는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죠. 욥 너 회개해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세상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욥이 불을 피워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욥기서 28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구약성경 788면입니다. 구약성경 788면 욥 시편 잠언이죠. 욥 시편 잠언. 시편 앞에 욥기서 28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788면 욥기서 28장입니다. 자, 욥기서 28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8면 자, 그러나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그 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집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자, 한탄을 하는 거죠. 지혜를 못 찾으니까. 그리고 21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리고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8절에는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이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지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고요. 이 신약에서는 이 용어가 바뀌어서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이런 부모님 밑에서 또 부산에서 태어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이 땅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주변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이면에 하늘의 일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